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전도 3장 키자. 전도 3장 1절입니다. 전 시간에 읽어준 것을 잠깐 읽어주면서 연애를 갈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래요. 우리한테 지금 살아있는 게 있으면 죽일 게 있대요. 우리를 있게 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걸 뽑을 때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받을 때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헐 때가 있대요. 그리고 이것을 찢을 때가 있고 이걸 꿰맬 때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있고 미워할 때 있고 전쟁할 때 있고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이러한 때가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맞이하는 때를 맞이할 거래요.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며 무슨 유익이 오리라. 네가 이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해서 많은 걸 얻었다 해도 너희가 이것을 헐 때가 올 것이다. 네 수고한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수고한 것을 다 멸절할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네가 수고한 것을 미워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올 거래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믿고 신뢰하던 모든 것을 헐고 부시고 깨뜨리고 새롭게 할 때가 올 거래요. 그러므로 네가 수고하는 수고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영혼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쌓았지만 그 쌓은 것을 주님은 헐 때가 올 거래요. 그리고 이것이 네 위기다 하고 심은 것을 주님은 뽑을 거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의를 힘껏 세우고자 아버지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경건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온 여러분들의 의로움에는 여러분 자신이 의를 세우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를 칭찬하며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실을 쫓아갑니다. 그런 말만 너희의 의로움에는 복종하는데 왜 아버지의 의에는 복종치 않았냐 하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의는 영적인 의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일 할 때는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의로움에 순종하지 말고 나의 의에 순종하라. 그런데 주님의 의로움에는 순종을 안 해요. 오히려 반발하고 대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에 복종치 않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들의 육체를 따라 행하는 영혼이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영혼은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래서 육체는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이 영은 너를 살리리라.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맞춰야 될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춰야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제 가운데 살지 않고 또한 밀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쫓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육체의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이 세상에 미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마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헛되이 듣지 마라, 헛되이 믿지 마라, 헛되이 쫓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완성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생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영생부터 감추었던 생명의 말씀이래요. 내가 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6절로 이제는 그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의 글로. 그럼 선자의 글은 하나님이 예언한 겁니다.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네 진홍같이 붉은 자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너를 온전케 하리라. 네 쌓은 것을 내가 다 헐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온전치 못한 포도는 주님이 헐 거래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포도원을 지을 거래요. 이게 바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행하실 걸 예언했고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글을 보면 그 일을 행하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와요.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게 하는 날이 올 거래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인지, 그것이 어떤 구원인지, 어떤 새로움인지, 어떤 축복 속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할 거래요. 그렇게 믿고 선지자의 말씀으로 알게 할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날이래요. 그 역사는 바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래요. 성경은 어떠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계시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 비밀의 계시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계시가 우리한테 이루어질 거래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게 하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믿게 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비밀의 계시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을 맞이할 거래요. 즉 선절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진 날이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경고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제약이 와도 그 제약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고 그 제약을 초월하여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거래요. 예수님처럼 물과 피를 쏟으며 할렐루야! 물과 피는 죄악 때문에, 이상의 악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멸시와 천대 때문에,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배신자 때문에, 죄악으로 둘러싼, 악에 둘러싼 그 잔인함에 둘러싸서 더 이상 거룩한 길을 못 걷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착하게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선하게 못 살겠습니다. 하고 그 어둠에 삼킨 바 되어버립니다. 그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악이 힘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들보다 더 독한 자가 되고 그보다 더 잔인한 자가 돼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우려같이 대민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악의 힘을 잡으면 그들은 그들보다 더 잔인해야지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독한 자한테 더 독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의 세계에서는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저들이 우려같이 된 자가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죄악에 삼킴을 당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예수 피는 거기서 피 흘리며 거룩한 길을 얻었어요. 그 비밀의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영혼은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로서 견고한 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의 말씀은 진홍같이 붉은 우리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한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죄악이 깨끗함을 얻고 자신의 죄악이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세워진 자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에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을, 우리를 깨끗이 할 것을,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을, 주님 자신이 우리의 빛이 될 것을,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을,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을, 우리의 영화로움이 될 것을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믿고 그 은혜인 줄을 알게 하여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운대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의 계시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되게 한다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임할 거래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그 은혜를 받아놓고 다시 어둠에 삼킴을 당할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온전히 믿지 못하면 거기서 다시 악의 힘을 의지하여 그들과 같이 잔인한 자가 되는 거고 악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도록 충성치 않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거기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런 악에 둘러싸여서 가장 끔찍한 죽음을 당한데도 예수님은 마음에 어떤 어둠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할렐루야! 바로 그 은혜까지 견고케 하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한다는 게 바로 그 은혜예요. 우리를 예수로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아무리 제약이 난무해도 그 제약이 우리 영혼을 찢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망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제약을 초월하여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을 거래요. 그 길은 벌써 예수님이 피 흘리며 걸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며까지 거룩한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거룩한 길 못 갑니다. 더 이상은 내가 선하게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착하게 못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순종치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갈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명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다가도 그 선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지만 난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하고 다른 것을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게 되면 육체적인 여러분 자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유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 얻지 못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여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된 겁니다. 결국은 죄악은 오히려 내 영을 더욱더 거룩하게 성결케 되게 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이룬 겁니다. 그 부정함으로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그 부정함으로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는, 그 더러움으로 더욱더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은 살고자 하지 않고 죽고자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죽고자 하는 자는 할아버지의 거룩한 계명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도 다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다다르도록 시킬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의 피고 그 핏불을 받는 영혼은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견고함까지 이르기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연단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는 날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래요. 그 새로운 일은 하나님의 비밀에 계십니다. 그 비밀에 계시는 바로 만세부터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가,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될 거래요. 나타난 바 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를 묻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다시는 재중이 아닌, 썩음이 아닌, 죽음이 없는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게 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나타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가 올 거라고 지금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전도자가 표현합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올 것이다.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오기 위해서 어떠한 기한이 이를 것이다. 그 기한이 다다르면 그 목적을 이룬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에게는 뽑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고 심고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너희 영혼 속에 일어날 것이라. 그러면 이러한 때를 기다려야 될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수고가 무슨 유익을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역사를 행할 텐데 네가 수고하는 수고로서 무슨 유익을 얻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또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을 해야, 여러분 나름대로 희생을 해야 여러분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한 노고를 주님이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땀 흘리고 땀 흘리는 데서 기뻐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의 복락이래요. 하지만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 영혼에게 유익 줄 건 없대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려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일하며 땀 흘리며 그 모든 했고 그 쌓은 것으로 기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있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솔로몬 전도자의 표현이에요. 왜? 전도자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수고한 이 수고가 헛된 것으로 여겨집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주를 위해서 교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많은 땀을 흘리며 이게 내가 쌓아온 은혜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은혜에 대해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증거도 될 수 없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사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함으로 네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전도자는 왜 이것을 헛되다고 표현하고 그 수고가 무익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바로 11절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 은혜에 비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신원이 주께 있나니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걸 알고 그 상태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혼입니다. 전도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비밀의 계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자는 지금 그 수고와 여러분이 잡고자 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애쓰는 수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한테 주신 은혜일 뿐이래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 땅에 잠깐 머물다 잠깐 사라질 세계의 유익일 뿐이지 육체에 대한 유익이지 여러분 자신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없대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복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죄로부터 이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생명을 믿습니다. 하고 해방된 자예요? 믿고 해방도 되지 않고 자유롭게 되지 않고 자유롭다고 우긴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걸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말로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정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길을 걷고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요. 자신의 육체의 기쁨 때문에 또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사도 바울 안에서 마음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말로만 내가 믿고 자유함을 얻습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죄를 물든 영혼이 죄로 살지 않고 해방된 은혜로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대기한 주님에 의해서 견고해진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내 몸은 예수 주신 죄를 항상 짊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죄악이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전엔 이 죄악이 내 몸을 주장하여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함으로 그 죄를 짓게 하여 나를 사망의 죄 아래로 사로잡아는 것을 내 영혼이 매일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슬픔의 밤을 보내는 자가 되었도다.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에 사로잡혀가는 자신의 영혼을 표현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거기서 해방되었대요. 이제 그 죄악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대요. 빛이신 생명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죄악에서 해방되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견고케 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말로만 자유케 됐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자유케 하여 그 빛 가운데 죄로부터 승리하여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여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대기할 견고케 하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썩게 하고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할 그 육체를 잊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죄가 사도 바울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견고케 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몸에 죄악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죄악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받고 날마다 회개와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생명을 자신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요.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한대요.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면 견고히 된 영혼이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자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그 거룩한 길을 지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히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 속에서 행하게 할 견고히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11절에 이 전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벨의 죽음도, 에녹의 휴고도, 노아의 거룩한 죽음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아름답게 그때에 하신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노아는 그 죄악으로 물든 세계에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세계에서 어떻게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 자세히 보면 노아가 그 거룩한 산에 오르도록 대기한 주님이 계십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기한 주님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결국은 이 죄악으로부터 물들어져 그 죄로 인해 멸망당한 영혼을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한 자가 주님이에요. 노아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랐어요. 그리고 아벨은 형제의 악한 행실에 죽음을 당하면서도 어린 양의 죽음을 따라 선한 죽음을 당했어요. 거룩한 죽음을 당했고 주님 안에 죽음을 당했어요. 남들은 죄로 인해 물들어 죄악으로 멸망당하여 다시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자가 되는데 그 영혼들은 아름답게 끝마치네. 아담은 선악을 따먹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육체가 된 자들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들지라도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악과 미혹이 난무한 시대고 죄악으로 물든 세계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육체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생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에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는 거예요. 다 죄악으로 물들기 때문에. 근데 때가 되면 주님은 아벨을 아름답게 마치게 합니다. 에녹을 아름답게 마치게 합니다. 때가 되면 노아를 아름답게 마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아벨이 어떻게 해서 그런 주인공이 되는지, 에녹이 어떻게 해서 그런 주인공이 되는지,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 주인공이 되는지 거기에 써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뭐 에녹이 특별했겠죠. 아벨이 특별했겠죠. 물론 특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별함은 예수로부터 온 거예요. 그들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고, 그들은 예수로 인해서 그러한 거룩한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을 2000년 전 예수님처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고백을 보면 다 예수입니다. 인간의 수고로서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난 너한테 받을 증거 없다. 그런데 창기 같은 여인이 너무나 거룩한 은혜를 예수님한테 돌려드립니다. 과연 그 영혼의 수고일까요? 그 영혼이 언제부터 그런 수고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비출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인은 창기였고 그 영혼은 더러운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온전케 할 수 없는 상태의 그 지경까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정도까지 그 지경까지 이른 영혼의 모습이에요. 수고한다 해도 그 더러움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의 수고로서 의롭게 된 자도 하지 못할 일을 창기 같은 여인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행위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바로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던 그 은혜가 바로 예수로 인해서입니다. 그 여인은 그때를 맞이하여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게 한 주님을 만난 거고요.
영광! 저들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과 그분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어요. 근데 천기 같은 그 여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놀라울 일이죠. 근데 그것은 그러한 놀라움은 그 여인한테 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너희보다 뛰어난 자가 되었기에 그러한 죽음을 당하고 거룩한 땅, 거룩한 산에 오르는 그러한 일을 겪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주님의 뛰어남 때문에, 주님의 능력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일하는 자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이루어질 때가 있대요. 그때와 기한이 이르면 그 목적을 이룰 때니라. 그 목적을 이룰 때 이러한 일이 너희 영혼 속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수고해서 얻었다 해도 그것은 어차피 버려야 되고 그걸 찢어야 되고 그것을 헐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이때가 오면 그걸 네가 쌓은 것을 다 헐어야 되는데, 네가 모은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네가 그 세상에 대해서 네가 살고자 했던 모든 모습은 죽어야 할 때가 올 것이니라. 뽑아야 할 때가 올 것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래서 얻은 수고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11절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징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여기서 시종이라는 단어는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모든 일의 끝이에요. 시작과 끝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맞춰야 되는 놀라운 날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영혼이 말씀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영혼이 말씀으로 맞추면 말씀은 내 영혼의 영원한 시작이요, 말씀은 내 영혼의 끝입니다. 영광을 얻어! 목사님, 이건 처음 듣는 말인데요? 주님으로 시작된 우리가 주님으로 마친다고요? 성경 그대로 전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그분이고 우리의 끝도 그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비롯되었으나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을 대적한 죄로 인하여, 육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로서 마치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나온 자가 흙에서 나온 자가 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나온 자가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본체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은 본체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오셨고 다시 하나님부터 돌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렸다 올라간 자는 말씀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어 놓고 말씀에 의해서 나온 자가 아니라 흙에서 나온 자가 되었고 흙에서 나왔은 자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은 시작 속에 있지 않고 그분의 끝 속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고 영원함을 사모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함이 여러분 영혼 속에 실체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썩고 죽을 육체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런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자신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내어줍니다. 내어주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속에 행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생에서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몸은 시작과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들인 것은 시작과 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시작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작을 몰라요. 무슨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 시작이 하나님이 없음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믿습니다는 하나님뿐이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은 없어요.
왜? 여러분의 끝을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흙으로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만약에 그 영혼 속에 시작이 있었다면 그 영혼들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게로 돌아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은 바로 예수로서 해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즉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어 말씀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마침표예요.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 길을 아무도 찾지 못할 거래요. 사람들은 썩자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그 길을 이 세상에 찾을 자는 없습니다. 육체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부여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여러분들을 세우기로 기뻐하셨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바로 우리의 시작은 주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끝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보여준 것이 아십니까? 말씀인 나로 사람들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몸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수고로서 죽음을 맞이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이 하나님 말씀의 수고로 인해서 부활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 몸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에 시작된 영혼이 그 말씀에 의해서 끝마쳐지지 못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종교인이 우리의 수고로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을 뽑고 파괴하고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엇을 심어야 되고 그 심은 것을 여러분 속에 자라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을 자라게 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고 나면요. 이 땅을 걸었던 우리의 참포도나무이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영은, 그 진리는 우리 안에 나타난 바 되고 나타난 바 된 것은 참포도나무고 그 참포도는 진리입니다. 생명나무, 우리 안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그 생명에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의 몸은 그 영에게 내어주는 접붙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그 말씀의 목적의 때가 이루어질 그 말씀을 만났고 그 말씀을 만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맞춰지는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시작된 영혼이 말씀에서 맞춰졌어요. 그리고 맞춰진 영혼이 그가 없이 지음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존재로 끝마칩니다. 그 은혜로 끝마치고 나니 이 땅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더라. 그리고 그 영광에 의해서 똑같이 그 영광의 몸처럼 병쾌되어 그 영광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존재로 다시 거듭난 내 영혼을 보니 내 영혼은 이제부터 영혼까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영혼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야곱아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시종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대요. 때가 되면 이 은혜가 있음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그 은혜를 알려주지 않는 한 제 아들은 그것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들은 처음 듣는 말이라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고 그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해도 그 말씀을 듣기에 둔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한테 그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알게 한 그 은혜를 믿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너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3장이 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헛되고 하면서 물가다 하면서 전도자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표현한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아름답게 지을 거래요. 사람을 아름답게 되게 하는 역사가 있대요. 지렁같이 붉은 여러분들을 양떡같이 눈같이 하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지렁같이 붉어진 영혼의 모습, 죄악으로 물든 영혼을 다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실 거래요. 그것도 눈같이, 양털같이. 그러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돼야 됩니다. 지렁같이 붉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은 깨끗이 할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그 말씀으로 응하는 날이 올 거래요. 썩을 자가 썩지 않게 되고 죽을 자가 죽지 않게 되는 것을 잊게 되는 날이 올 거래요. 생명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제 그 이긴바 된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된다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응하는 날. 영광! 응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만나는 날이고,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만나는 날은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춰지는 날입니다. 그 말씀에 맞춰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춤이 될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맞춰질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이 귀로 듣고 암송하고, 귀로 듣고 깨닫고, 귀로 듣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신학적으로 받을 때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받을 때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받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은 때가 되면 아름답게 그것을 짓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혼을 내어주고,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면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내어주면 뭐합니까?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뭐합니까? 하나님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지 못함으로 오히려 죄 중에 있으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모습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사람이 살지 못하더라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자가 죽은 것을 여러분들은 합당히 여기고 있어요. 그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래요.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한 모습이에요. 사람의 죽음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그 은혜의 생명을 헛되이 되게 한 삶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부활해서 나온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헛되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미와 사는 자가 되었다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복이고,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을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할 은혜가 우리한테 남은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그 말씀으로 비롯된 영혼이 다시 그 말씀으로 비롯되어 맞춰지는 날이 올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자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육체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자가 다시 그 말씀, 예수의 사과피를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존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마침이 되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또 로마서 다른 장에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때가 되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아들이라 부르먹게 한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땅 위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땅 위에서 행하고 이루고 피하고 끝낸다고 그랬어요. 결국 땅은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로 맞출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로 맞출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으로 맞출 수 있도록 되게 할 그 말씀이 우리 땅 위에서 행하고 이루고 피하고 끝낼 거래요. 그 말씀 그대로 되도록. 아멘. 우리는 결국 말로만 듣던 그 말씀을 만나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를 경고케 하실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실 말씀, 우리로 예수를 구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살게 할 말씀, 우리로 예수로 마치게 할 말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내가 행한 행위는 없어요. 다 그 말씀이 행한 행위지. 그러므로 그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11절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시작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 진리를 따라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대요. 그 영원히 누릴 낙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 받을 은혜입니다. 그들의 몸은 후피하나 그들의 몸은 고난 속에 있으나 그들의 몸은 죽음에 넘기는 자리에 있으나 그들의 몸은 비록 비소와 조롱과 비웃음과 침뱉음과 배반과 멸시와 박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육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없는 곳이에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낙을 누리리라. 아멘. 그래서 전도자가 깨닫는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항상 기뻐라, 심하게 기도라, 범사 감사라. 항상 기뻐할 일밖에 없는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슬퍼할 걸 보고 있고 힘들어할 걸 보고 있고 근심할 걸 보고 있으니까. 주만 바라본다면 항상 기쁠 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3절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안 알았도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얻은 것을 기뻐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표현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은 영적인 표현이고요. 성경은 외적, 내적 두 가지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영이에요. 영적인 걸 표현한 겁니다. 외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비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이 외적인 모습은 영적인 은혜를 이룰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을 이루는 날이에요. 그 영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육체로서 죽음을 당하고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왔던 것은 영으로서 그 모든 것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결국 몸은 이 세상에서 후패하며 끔찍한 고난 속에서 죽음을 당하였으나 영은 진짜 영원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영원한 영광을, 가장 큰 영광을 이루신 겁니다. 그 은혜를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다 이뤘다고 표현했고, 사람들은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저주받아 죽는 예수님의 모습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 큰 영광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자가 또 14절로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장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행함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행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은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달렸고, 그 말씀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행함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이 땅에 내려와서 행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땅에서 행했어요. 행하신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영원히 있을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느니라.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이루신 그 일에 여러분이 더할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뛰어남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영원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하나도 제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제하지 않고 행하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이 말씀을 행하는 말씀에 여러분들 거기에 갔다 왔다 이유를 달며 변명을 달며 핑계를 달며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영원히 살게 할 그 은혜를 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이것이 오히려 온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더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행하심에 너희가 더하거나 제할 것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 43장에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해요. 만물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가신 그분의 행하심은 영원히 있을 거래요. 영원히 있을 것을 행할 그 행하신 행함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이 생에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나오게 하래요.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그분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보니 처음부터 마려운 자의 행함이요, 그 빛을 보니 처음부터 마려운 자의 빛이요, 그 생명을 보니 처음부터 마려운 그 말씀이 행한 생명이요, 그 거룩함을 보니 그 말씀이 행한 거룩함이더라. 그 영혼은 영원히 그의 밭이요, 그 영혼은 그분의 행하신 그분의 영광이 영원토록 머물 그분의 집이라. 받아자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너희가 더하거나 제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분을 경외하려면 그분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요. 바로 전도서 3장에 표현하는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경외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은 즉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 죽기까지 경외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영원하게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준 것은 자신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이 모든 걸 받았고 이 받은 것은 내가 내 아버지를 경외하며 내 아버지를 내가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 주님은 예수님한테 자신을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예수님은 영원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분을 경외하고 죽기까지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방금 전도서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을 행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해지고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경외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내가 있는 삶이야. 이분의 삶을 내가 욕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죄악으로 내 영혼을 이 은혜를 난 확대되지 않게 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로 있듯이 내가 영원히 주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 모든 자가 주님을 배신할 때도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죽기까지 충성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나는 주님을 영원롭게 할 거야 하는 자로 부활되는 날, 거듭나는 날.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함을 받으려면 그 존재를 영원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존재가 영원해져야 그 영원함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영원한 영원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처럼 우린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처럼 우리는 그 독생자로서 살아갈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바로 영원히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미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이것이 영원히 그분을 경외할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도서의 말씀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게 하도록 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시에서 그럴 끝날수록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도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했고 그 예비한 것을 모든 자에게 알게 해주고 알게 한 것을 믿게 하고 믿게 한 것을 부어준 날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사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테니까 그때 들으면 더욱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 그 말씀은 하나님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부터 온 말씀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독생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고 그 말씀의 이루심을 여러분들은 만나는 날이에요. 선자의 말씀에 예언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맞춰야 되는 날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뚜렷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다음 시간을 사모하면서 또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말씀 잘 묵상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깨어서 온전히 주를 믿는 일 안에 아버지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호소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아버지의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존재로서 맞춰줄 수 있도록 또한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떨어져 가지 않고 붙들림 받아요.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